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과연 이 시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를 비롯해서 이 근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중국에 갔다 왔지만 중국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교회들, 가끔은 교회가 교회 사명이 무엇인 줄 모르고 또 교회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과 책망과 그리고 회개할 것, 그리고 그 결과론적으로 주어지는 것, 동일하게 이렇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주님인가? 18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오늘 여기서 보면은 특징적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교회와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대만 교회에 가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앞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란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사업적으로 또 어쩌면은 숫자를 늘리려는 것, 또 건물을 크게 짓고 그것을 통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헌금을 하게 하고, 참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또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얼마 전에도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 대해서 또 나왔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자기가 하나의 아파트를 정해놓고 거기에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그 어떻게 보면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들이 청년이 되니까 그들을 자기의 아파트로 데려와가지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고 있자.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그걸까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전화가 왔을 때
하나님 같은 분이 자기를 부르셨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녹취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기대 반 어떤 설렘 반으로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교회가 잘못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해서 그분이 말씀하셨다라고, 가라사대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과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전에 제가 좀비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좀비 표현 좀 하면 어려우면은 드라큘라 아시죠? 드라큘라. 그냥 옛날 그런 데 보면 드라큘라에 물리면 또 흡혈귀가 되고 막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제가 드라큘라처럼 물려서 그렇게 쓸데없는 말하면 과감하게 목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러면 목을 반드시 쳐버려야 돼요. 더 이상 들어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 때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눈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 행위에 상관없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그 버가모 교회나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점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의 중에 잘못할 수 있고 성도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쩌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 때마다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끄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바른 교회, 우리 주사랑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걸 보죠. 내가 어떤 명예를 갖고 어떤 권력을 가졌는데 누가 나를 조금 모욕적인 말을 했다든가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수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아야 하지 않을 욕설, 또 심지어는 비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사랑의 표현을 보이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은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을 닮아가려고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기도를 올렸고, 바울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다 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 좀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어떤 섬김, 인내.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더 좋아지는.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이 칭찬의 말씀처럼 어쩌면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저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교회로서 반드시 이것이 우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죠?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어쩌면 그것을 통틀어서 내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미션. 선교적인 사명.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신 사업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업이었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업을 하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유대민족을 향한 사업을 하게 하셨고 우리 주사랑교회는 가족을 위한 사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라고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네 가지가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네가 그 전보다 좀 더 이 네 가지가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11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참 별의별 어쩌면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전에는 이런 사람도 다 있고 저런 사람도 다 있으면서 정말로 왜 저럴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방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그때 좀 더 참았더라면 그때 좀 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전보다 사랑이 이전보다 믿음이 이전보다 섬김과 인내가 좀 더 나았더라면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영혼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흔히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종이 한 40명 목회하는데 조금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갈 테면 가라 했으니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주여 하면서 또다시 하고 또 하고 흔히 차 뛰고 포 뛰면 쫄갖고 뭘 하겠냐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주사랑 교회도 어쩌면은 그런 모습 속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지만 다시금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그 영적인 사업,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영적인 사업, 또한 가족들을 향한 영적인 사업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에 대한 것도 믿음에 대한 것도 섬김과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을 보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에게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부분에서 보면은 아방 시대 때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아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어느 정도의 우상을 했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방 시대 때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엘리야 때 850대 1의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죠. 그때 엘리야가 압승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기손 시내가에 내려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을 다 단칼에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어떤 뒤를 대주고 어쩌면은 그 저들을 대표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번에 그 악한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을 다 단칼에 죽이게 하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세벨을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들이 이세벨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이세벨의 교훈을 기억하라. 이세벨 시대 때 그런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철저하게 우상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 선지자 자체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주의 종들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자칭 자기가 예수라 하거나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뭔가 이끌어 간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2장 2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말은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 있는 주의 종들이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란 말이죠. 용납하지 아니니까 먼저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죽은 자를 살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어쩌면은 교회에 잘못된 영향력이 뭐냐면 신유의 은사였어요. 그리고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물도 짓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어떤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신유의 은사가 복음입니까? 병고침, 여러분 잘 되는 것, 내가 지금 팔이 아픈데 팔이 낫게 되고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을 보게 되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 병든 자 다 고쳐줬죠.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 그치지 않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권능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그것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의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갔습니까? 어떤 자신의 욕심을 세우고 욕망을 채우고 어떤 세력을 넓혀가는 일에 그 은사가 쓰여진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행위를. 여러분들, 교주도 잘못됐지만 교주를 숭배하는 자들도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가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I am free 하면서 내가 정말 자유하다. 이것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누구도 얽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게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어떤 잘 되고 이런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 기도하지 말라, 물질 욕심내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 용납하는 그 용납된 우상의 일들, 이세벨같이 우상의 어떤 그 교주들, 그런 것에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신천지 무슨 지파, 거기는 무슨 지파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 무슨 졸업식을 봤는데요, 무슨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 저들이 만든 노래와 또한 공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만희를 높여드리고 막 이러는데요. 거기에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마치 우리 그 대학 졸업하면 그걸 쓰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파의 어떤 그 졸업식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의 그 최고 위원장 무슨 그 열병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뺨칠 정도로 아주 그냥 화려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볼 때도 예루살렘 성전은 46년간을 져서 화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헐어버리겠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다시금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가운데 비교하게 되고 어느 모습 속에서는 내가 정말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고백하지만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많아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가 자유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한결같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자유케 하는데 자꾸 우리 속에서는 내가 자유롭지 못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사를 가면서 드라빔을 훔쳐갔던 거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는 그것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용납치도 마십시오. 결국은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 한 20년 전에 저희 이제 황인선 목사님, 저희 큰형 목사님이 친구분이 이재롱 목사 교회에 만민중앙교회 독일어 통역관이었대요. 그때 사건이 터졌어요. 또
이재용 목사에 대한 사건이, 그래서 매스캠 타고 이렇게 했는데도 친구로서 권면을 했대요. 근데도요, 그들의 귀는요 꽉 막혀 있어서 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느냐면서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절대로 그 교회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소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사랑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꾸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떤 복음을 향해서 세워지지 않고 자꾸 어떤 숫자를 채우고 건물을 세우고 뭐 시인의 은사를 통해서 잡아뜨리고, 그리고 뭐 일부러 짜가지고 그냥 벙어리다라고 해서 귀머거리다 해서 그것을 고친 것처럼 이런 쇼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복음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주사랑교회가 올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한 가정만이라 나온다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며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은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이세벨처럼 교주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해서 그렇게, 저들도 똑같이, 여러분들 그들을 들어보면요 성경에 그것은 똑같아요. 전혀 다르질 않아요. 저들이 부르는 찬송가도 천국에 대한 찬송이고요, 구원에 대한 찬송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단은 왜 이단입니까? 다를리 끝단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모든 교회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란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간음했네, 내가 도적질했네, 내가 부모를 공경치 못했네,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에 불과해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왜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바르게 믿고 세워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목표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사도행전 9장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병 고침 안 고칠 수도 있어요. 다리 부러질 수도 있어요. 눈이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흔들릴 때가 뭡니까?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어떤 물질의 위기, 어떤 내 건강의 위기, 내 어떤 가정의 위기, 내가 폭삭 망했다, 이러면은 내 마음의 천국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떤 좌절감, 어떤 패배감, 절망. 여러분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추신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그런데 욥이 붙들었던 것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욥기 4장 10절 말씀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는 죄종들이 잘못 설교하면은 욥이 갑절이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정금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갑자기 뭐 다이아몬드가 주어진 정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각자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억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잘못되어졌다. 그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혹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어진다. 흔히 우리가 제사의 행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죠. 그냥 유교적인 신앙에서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기독교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우리가 제사 지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신앙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혼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흔히 우리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혼은 정신세계를 만하고 육은 말 그대로 썩어져 없어질 거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입니다. 영. 이건 썩지 않아요. 근데 영도 죽은 영이 있고 살아있는 영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영은. 죽으면 좋겠죠. 지옥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겠죠. 근데 안 끝나요. 근데 그 영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육체를 부어주시는 영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저 음부로 들어가는, 음부는 그냥 깊이 내려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꿈 꿨어요? 꿈속에서 헛다리 짚는 꿈? 저는 가끔 꾸는데 얼마나 허망해. 헛다리 짚는 거. 그래서 가끔 헛다리 짚는 꿈 꾸면 그냥 허무하게 이래요. 그러니까 음부는 바로 그거예요. 계속 발이 닿지 않아서 헛다리 짚는 그런 그런 걸 음부라고 그래요. 우리 주사랑교회 도와드리라 교육 중에서 뭐냐면요, 바른 복음에 서지 않는 것에서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의 우상이 4개 우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했던 것은 우상의 대표적인 자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나 자신도 나도 모르게 내가 물질을 막 추구하면 내가 우상의 대표적인 이세벨의 모습이 되어서 가족들이 돈밖에 몰라요. 용납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자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떤 물질 속에서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 정말 편안해요. 그리고 뭐 옛날 우리가 마치 내가 뭔 사업을 한다고 막 그거 해가지고 일을 벌려서 그 어떻게 지나고 보면 내가 괜히 벌려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뭘 해보려고 막 그렇게 사고를 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막 교회를 막 옮기고 막 이런 부분들. 뭔가 좀 해보고 이제 좀 넓혀보고 뭐 이런. 근데 요즘에는요. 근데 가끔 우리 사모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이 조금 약하잖아요. 진짜로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을 짓고 그때 나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뭐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어디를 주셨든 이제는요, 그게 지하든 뭐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 찬양, 뭐 이렇게 악기 없다, 그냥 조그만하다, 그럼 조그맣게 모여서 통기타 치며 찬양하면 되죠. 그리고 설교 나누면 더 좋죠. 가끔 제가 수요예배 금요일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약간 앉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어떤 뭐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뭐 교회가 마이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떠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뭐 북한처럼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좀 요만한 골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곳에서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꼭 뭐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채워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유아실이 없어요, 식당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성도들하고 함께 우리 그냥 그래도 우리끼리 그냥 뭐 수제비를 해먹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교회로서의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거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해서 내 가정 구원하겠다는 그런 확신만 가지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목회는 욕심 안 내고 여러분들 가정 구원만 하면은 저 욕심 안 내고 목회하겠다니까요. 물론 제 다음 세대 누가 우리 주사님께 이끌어갈 때 아마 그냥 나이대로 들어간다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다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 품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다음 세대가 하든 그거는 다음 세대 뭐 다음 세대는 뭐 다른 프로젝트를 갖고 하든 저와 여러분들 이제 교회 할 때만큼은 그냥 이대로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 나와 계시지만 굉장히 기뻐요. 옛날엔 내가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누가 안 오면 아이 안 오면 뭐 다른 사람 오겠지, 뭐 안 오면 없는 대로 하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이제는 한 명 더 온다고 해서 무슨 여기 큰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권찰님 한 분이 사업을 새롭게 구상해서 하는데 솔직히 마음은 아파요. 사업을 해서 하긴 하지만 예배를 안 나오니까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기도할 뿐이에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결론은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29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정말 귀를 열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말씀을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까요? 천국을 몰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오직 예수밖에 구원 없다는 설교를 몰라서 제가 할까요? 가끔 제가 방송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분명히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에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확실한 메시지를 탁 전하면요, 몰라가다가도 그냥 귀가 열리잖아요. 그럼 아멘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되고 성도들이 사업장 잘 됐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막 PR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뭐 그렇게 되는 교회는 그렇게 되는데 교회로 상관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는 여러분들 가정에 한 명 누가 나온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은 우리 그때는요 정말 우리 떡해야 돼요. 진짜 떡하고 막 잔치 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한 명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우리끼리 십시일반해서 떡하고 잔치 벌이자고요. 그게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말씀을 몰라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 앞에 새겨 듣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합력하자.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읽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를 대표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우리 그렇게 삽시다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그리 운 동의합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이렇게 삽시다. 그래서 건축합시다. 아멘 하면 이것은 그 아멘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면 노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소아시아 7교회를 네 번째 교회라지만 어쩌면 설교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도 다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도 간증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 간증도 그런 것도 없지만 간증이 내가 뭐 발이 고침을 받았네. 그것도 간증 맞아요. 그러나 그 간증에 반드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간증이 되어질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피했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피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뜻을 이루기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지난 주절에 설교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바로 알고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내가 위기에서 고침을 받았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아직 그런 영적인 무장이 막 전 교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로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자꾸 삶에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도 힘들고 어렵네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내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잖아요.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랍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미 받았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렇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미리 그것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주겠다는 거죠. 그러기에 귀 있는 자 성령의 귀에 드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만 승리합시다라고 지금 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